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기에 한 해를 정리하는 뉴스 하나로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뉴스였습니다. 타임 매거진, 이 타임즈에서 그 올해의 인물을 선정해서 매년 발표를 하는데요. 타임즈는 이제 매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타이틀을 Person of the Year, 올해의 인물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해서 그 커버 페이지를 장식해서 내보냅니다. 자, 여러분, 올해는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이름만 되면 혹시 모르실까 봐 해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사진을 보여주셔도 모르면 2022년 타임즈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라는 사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가장 큰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 뉴스로 말씀의 시작을 여느냐? 자, 이제 사진 접으셔도 되고요. 왜 이 뉴스로 말씀의 시작을 여느냐?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올해의 인물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올해 여러분 삶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친 존재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매년 이 뉴스를 볼 때마다, 이 질문을 떠오를 때마다 목사여서일까요?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실로 엄청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 모든 사람에게 엄청난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말씀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복음의 아름다운 사역은 인류 모든 이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사역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사야 61장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구약의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의 장입니다. 메시아의 사명, 즉 예수님의 사역에 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장이다 보니까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실제로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4장을 가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그 시작을 선포하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 61장은, 이사야 61장은 예수님 그 메시아로서의 취임 설교 텍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 그렇게 취임 일성을 일갈하는 연설 본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한마디로 그것은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자, 1절 상반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 가난한 자, 예수님 갈망하는, 구원을 갈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 하신 사역이 무엇인지를 1절, 2절, 3절 가운데 하나하나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그것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자, 1절 하반절을 이번엔 좀 보십시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여기 본래 마음이 상한 자라고 하는 뜻은 마음이 부서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한 마음은 부서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Broken heart라는 겁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 부서진 마음을 고치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복음의 사역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단순히 상처에 약을 발라주는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치유가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이 상한 심령들에게 참된 위로와 회복과 치유를 주십니다. 사람 자체를 바꿔놓는 엄청난 일이죠. 원리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마음 안에 쓴뿌리가 가득하고 미움과 증오가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그렇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죠. 그러니 마음이 바뀐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람도 바뀌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바로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다 아프죠? 아프지 않으신 분들 없으실 겁니다. 저도 아프고 여러분도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위로하실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1절 말씀 한번 다시 그 앞부분을 보시면 유심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들어보셨겠지만 이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마사흐입니다. 마사흐.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메시아, 기름을 붓다. 메시아가 이 말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기름 부음, 즉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는 성령의 능력을 그걸 갖고서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원리에서요, 우리의 사역도,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사역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버텨가고 이겨내고 지탱하려 한다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생각, 의지, 감정, 능력, 행동, 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하셔서 예수님처럼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 전하는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의지해야 할 것, 우리 교회가 의지해야 할 것은 성령의 능력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성경을 보면 에스겔 37장에 그 마른 뼈 환상, 그 말씀이 있는 걸 다 기억하실 거예요. 생명이 없을 때 그건 다 죽어 빠진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야말로 쓰레기와 같은 마른 뼈입니다. 죽음이죠.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혹여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 의지하지 않고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 내 능력 고집한다면
저부터도요.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직원 수, 교역자 수, 성도님들의 은사 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성령의 능력과 역사에 의존하며 나아가는 걸 하나님께서는 더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집사의 수가 고작 7명이었습니다. 많지도 않았어요. 변변한 예배당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놀라운 이적과 기사, 예배, 교제, 말씀, 훈련, 섬김, 그 놀라운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렇습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충만할 때 교회가 얼마나 왕성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능력을 의지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입고 하신 예수님의 사역. 자, 두 번째, 예수님은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는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이번에도 역시 1절 하반절을 좀 보십시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의 사역입니다. 아름다운 사역,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중에 이 탈북자들을 섬기시는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 계시죠. 참 귀한 사역인데, 요즘은 여러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 전염병 때문에 탈북자 수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보고에 의하면, 왜냐하면 전염병 때문에 이주가 어렵지 않습니까? 격리가 되고, 그러니까 탈북하기도 어려운 거죠. 하지만 예년만 해도요, 저 어릴 적 한국에서 기억해보면 탈북자가 생기면 그냥 아주 뉴스에서 대서특필하지 않았습니까? 일부러 선전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거죠. 뭐 자유를 찾아 남아한 우리의 형제 동포, 이런 거죠. 근데 그분들도 인터뷰를 하다 보면 똑같이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런 인터뷰를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자유. 근데 최근에 보고에 의하면 실제 탈북해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 자유를 찾아 내려온 한국에서도 전과자로 전락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한민국 자유롭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자유는 제한적입니다. 살다 보면 금세 변질되어 버려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사는 이 자유, 그것도 제한적입니다. 이 땅에서의 자유가 그렇게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얼마든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이 말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자유, 이건 궁극적으로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세상이 주는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그 자유를 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십니다. 얽매이지 마세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며 사시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을 가보면 우리 성경에서 그 정말 기적을 체험한 그 한 사나이가 나오죠. 그 이야기가 드라마틱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입니다. 여러분 그 스토리 잘 아시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예수님께서 돌무덤 밖에서 외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나오거라. 근데 그때 나사로의 모습이 어땠냐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손과 발이 다, 몸이 동여 있어요. 묶여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덮여 있고.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미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 지금 돌무덤 밖으로 나왔으니 제대로 걷기나 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장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선포하시는 그 순간 나사로에게는 이미 구원이 임했습니다.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은 여전히 뭔가에 쌓여진 상태로, 다시 말해 자유를 얻었지만 여전히 자유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무언가에 묶인 채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우리 역시도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무언가에 묶여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더욱더 예수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탈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한 삶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 온전히 의지해서 하루하루의 삶,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언가 예수님 외에, 복음의 본질 외에 다른 것에 묶여 있는 것 있다면 이제 다 풀어내십시오. 덜어내십시오. 분노, 미움, 증오, 원한, 누군가를 향한 안 좋은 감정, 상처 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그래서 자유를 누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삶을 자유롭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다음 셋째, 예수님의 사역은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은혜의 해, 보복의 날. 여러분 이게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달리 보이지만 같은 말입니다. 온 인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이죠. 한편으로는 은혜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해방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날이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받는 보복의 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같은 말입니다. 한 번은 제가 여느 때처럼 이제 저희 교회 얘기는 아니에요. 설교를 마치고 그날도 십자가와 복음 설교를 하고 이제 밖에서 성도님들하고 한 분 한 분 인사를 하는데 한 이제 노년의 성도님께서 저에게 인사하면서 다가오면서 한 말씀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예수님 안 오셨으면 어쩔 뻔했어. 우리 죄 다 죽었어. 그게 다였어요. 그리고 다른 성도님들 밀려오니까 그냥 호련히 사라지셨어요. 인사하고. 근데 여러분, 그 짧은 한마디가 제 뇌리에 깊이 새겨서 한동안 울렸습니다. 30분 제가 이 자리에서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것, 그걸 단 3초, 그 짧은 한마디로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요약하신 그 메시지가 강렬했어요. 목사님, 예수님 안 오셨으면 어떻게 뻔했어. 우리 죄 다 죽었어. 여러분, 우리 그런 인생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천국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그걸 바라볼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죄 다 죽은 인생이죠. 이 짧은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제 더 이상 심판의 날, 보복의 날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해만
오로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가복음 4장에서 인용하시면서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자,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스크린에 4장 16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여러분, 이 상황,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신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셔서 나사렛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공생의 시작을 이제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지금 읽는데 어떤 말씀을 지금 읽느냐? 자, 18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아멘. 여러분, 아까 우리가 봉독했던 61장 말씀과 동일하죠?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고 19절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뭐가 빠졌지요? 저 말씀을 하시고는 그 다음에 책을 덮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응하였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 예언이 성취되었다. 다시 말하면 너희 앞에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나사렛 주민들이 화가 나죠. 분노합니다. 어릴 때부터 보았던 저 목수 요셉의 아들이 메시아라니 화가 나죠. 그런데 그 화가 난 진짜 이유는 목수의 아들이기 때문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용한 말씀 때문이었어요. 아까 우리가 봉독했던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목할 것은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생략된 부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생략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은혜의 해만 말씀하고 보복의 날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분이 쓴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에 있는 내용을 빌어서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본래 이사야 61장의 메시지는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였어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은 심판을 받고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맥락에서 주어진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 외세의 침략을 받고 고통받고 있는 자신들은 메시아를 통해서 지금 위로받고 회복되어야 할 존재이지만 이방인들은 지금 심판을, 보복을 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복과 심판의 내용을 쏙 빼십니다. 그러니 화가 나죠.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 둘 다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 아닙니까? 복음은 유대인들만의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해서 한국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인과 미국인을 포함해서, 아니 온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민족, 모든 무리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걸 지금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온 인류를 향한 역사상 유례없는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사역이셨어요. 타임지 선정한 그런 위대한 인물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말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심판이 아닌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넷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재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그리고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자, 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십니다.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을 주십니다. 근심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이것들 모두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에게,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여 슬픈 마음, 상한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계시다면 이 복음, 아름다운 소식, 예수님을 다시 한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육과 두려움, 서슬슬퍼런 그 십자가의 형틀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간절한 회개를 통해서, 눈물 뿌림을 통해서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찬양하는 영광의 예배가 올려질 수가 있습니다. 징계의 장소가 축복의 장소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칠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슬픔이 아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여 슬픔 많은 이 세상 어떻게 기뻐하며 살 수 있는가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에겐 답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말씀하잖아요. 그 차디찬 감옥에서 그 무거운 쇠사슬에 묶여서도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혹여 우리가 기쁨을 내가 기뻐할 수 없다고 여기시는 분들 계시다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는 슬픔을 피해갈 수 없어요. 가슴이 아리고 먹먹해지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고 부서지는 것 같고,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확실히 붙들 때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주신다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 때 우리는 슬픔 아닌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디 이번 한 주도 이 말씀 꼭 붙드시고, 성탄절을 앞둔 이 시기에 믿음 굳건히 지키길 바라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삶과 가정 위에 그렇게 예수님 주시는 기쁨,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